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가보았던 이 서울 양화진에 순교자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곳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주고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다가 숨진 이 약 10여 개국의 이제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이고, 그 흔적을 알아보기도 힘든 지금은 이제 빛이 바랜 그런 묘비들이 이렇게 그곳에 있는데요. 그 묘비명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참 이 땅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그 묘비에 보면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그분이 이제 1885년에 제물포에 상륙한 그 이제 첫 기도가 적혀 있는데,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이 땅 백성들을 위해서 안락한 고향을 떠나 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서 이 가난하고 비참했던 땅에 왔을까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섬겼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섬김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갔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숭배, 그 우상 숭배 산업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메드리오, 바로 그 사람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그 소요의 사태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놓고 권한 후에 작별하는 모습을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세 전후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로마에서 순교할 때가 대략 한 50대 후반이었으니까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했던 이때가 바울 인생의 이제 말년이었던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40세도 못 되던 시대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50세나 됐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7, 80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은퇴할 시기에 사도 바울은 가장 오래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내세우거나 기득권을 누리거나 어떤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 뒤로는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베소에서는 이제 영영 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뒤에도 이제 서로 어떤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그렇게 방문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섬김의 삶을 그만 마치고 섬김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또다시 마게도냐를 이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담에서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계속 장소들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가도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했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계속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의하면 이때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먼저 이제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판을 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디도하고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이제 했었기 때문에 드로아를 먼저 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떠나서. 그런데 그 당시 뭐 전화나 어떤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통신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못 만났습니다. 드로아에 갔어도 디도가 뭐 언제 올지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고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상하고 갔었는데 못 만났죠. 마게도냐 이제 어디에선가 만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대륙으로, 유럽 대륙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가 이제 어떤 곳이냐, 지난 2차 전도여행 때 살펴봤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갔던 곳인데, 처음에 마게도냐를 가게 된 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심으로써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해서 생전 처음으로 간 곳이 마게도냐 땅입니다. 도착해서 이제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그러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도 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량배들까지 동원하는 그런 과격한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베레아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또 남쪽에 아가야 지방의 첫 성이었던 그 많은 신들이 있었던 아덴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마게도냐 지역 자체가, 그 대륙 자체가 온갖 위험과 시련과 악조건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6년 만에 다시 갔던 것은 뭐 그 대적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거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을 그 악조건의 땅에서 섬기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생길이었지만, 고난이 있었고 대적이 있었지만 거기를 다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곳을 이제 방문했다는 내용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 말로 권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난과 두려움의 땅이었지만 그 어떤 대적도 고난과 악조건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려는 이 바울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와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대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아, 이런 반응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절 끝에 보면은 헬라에 이제 갔다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방을 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이제 첫 성이 이제 아덴이었는데 아덴은 그냥 이제 지나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랫동안 이제 사역했던 그 장소 고린도. 그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석 달 동안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이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1절과 2절은 사실 요약되어 있는 문장인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이 가난하고 아무 소망이 없던 미신과 우상의 땅, 조선 땅,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 선교사님들이 왔던 것이고 왜 자신들의 뼈를 우리 땅에 묻었을까요? 무엇이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난과 악조건의 땅 마게도냐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수 있었고 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가 아닌 고생을 사서 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까지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 시간 한번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천국 가게 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늘 예수님이 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을 멋지게 빚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이들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형편도 조건도 나이도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답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을 먼저 섬겨주신,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게 된 것이 다가 아니었고,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 못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빚어 주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했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나의 하루하루가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부재 중에 계신 또 담임 목사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퇴의 시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다시 새로운 섬김의 그 출발을 위하여 하나님 발걸음을 옮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참으로 하나님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먼저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을 먼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며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에,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하나 되었음에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을 늘 붙잡아주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빚어가고 계심으로 인하여 책임져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은혜의 깨달음이 먼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루하루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